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마음 상태가 다 다르지만 저희 발걸음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서 거센 바람으로 역사하시어서 우리 나름대로 정리정돈한 모든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정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자리를 기쁨으로 떠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아버지 온전히 증거하기에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명료하게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똑똑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먼저 같이 읽고요.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26절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 제 세 번째 말씀 야곱의 우물에서 영생수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스토리는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커버하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지면상 이렇게 중간에 부분을 이렇게 땄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중에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돌아서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대적이기 때문에 돌아서 가기가 십상인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때는 직접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셔서 우물에 그 곁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그런 중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물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그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아니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준다 그래요? 이제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사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21절에서 끝났지만 그 뒤에도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파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도 뭐 개중 그래도 나은 사파인데 조금 색깔이 좀 바랬습니다. 오늘 당연히 이 대화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간의 대화고, 이 수가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땅에 있는 동네죠. 거기에 여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아니면 수가성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여인은 사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고데모와는 굉장히 아주 정반대의 인간 조건을 가진 여인이죠. 일단은 남자가 아닌 여자고 또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당시에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현재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정말 복잡한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바리새인에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정말 모범인 중에 모범인이죠. 그 관원이고. 자, 그래서 참 예수님은 제일 잘난 사람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된다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밑에 있는 것 같은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정말 필요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지만 이분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건 흔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집과 하늘문,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결국은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그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여서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이 정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인자 위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이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를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입니다. 오늘 사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의 그 스케일이, 그 크기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고차원의 예배와 같은 그런 수준의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또 목이 마른 우리 육신의 피로도 나오고 더 나가서 남편 5이나 있는 이 여인의 복잡한 인생 이야기도 나오는,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이 앞에서 요한이 소개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정말 이렇게 힘든 이 여인의 인생 속에도 하늘이 과연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 때와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영육 간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은, 예수님은 생수라고 그랬지만 이 여인은 그 생수가 그냥 다른 물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떠주냐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생수는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영생수를 얘기하신 것이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영생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냥 우리가 몸이 필요한 물, 그런 생수를 얘기한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요한복음은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이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라 그러신지 정말로 이분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땅에서 이런 놀라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대화가 진행이 되다가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우물물만큼 귀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6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물길로 온 때가 정오 낮 12시입니다. 6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거는 이제 유대 시간이기 때문에 더하기 6을 해야 되거든요. 정오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오지 않는 아주 무더운 그런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라든가 아니면 저녁 늦게 오지요. 근데 이 여인은 일부러 그것을 피해서, 많은 여인들과 섞이기 싫어서,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죠? 아무도 없을 때를 타서 이렇게 온 자매지요. 근데 이렇게 남편을 5번씩이나 뭐 소박을 맞았는지, 그 당시에 뭐 남편을 차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런 어려운 중에 계속 있었던 이런 사람이 참 그래도 참 컬컬하고 답답한 인생에 그래도 야곱의 우물만큼은 한 것이 없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아마도 이삭이 팠겠죠. 이삭은 우물 잘 파는 사람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들에게도 주고 그랬겠지만, 이게 줄 잡아서 한 18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많은 야곱의 식구들과 야곱의 그 손주들, 자손들과 그 다음에 많은 동물들이 다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마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여인이 아직도 마시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이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생각해 볼 때 이 야곱의 우물만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귀찮기는 좀 하지만 이걸 마셔도 또 갈증이 나니까, 또 물이 필요하니까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오면은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피해서 올라니까 귀찮죠. 그렇지만 그만큼 일관성 있게 자기에게 뭔가 그래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남편도 못 채워주니까 그의 답답하고 컬컬한 인생에 이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곱이 참 대단하구나. 그 18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물이 흘러나와서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우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다른 생수를 이야기하시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조금 더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완전히 땅만 밟고 있는 여인에게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도대체 이런 과대 선전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신가요? 그분이 주는 물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이게 그 속이라는 게 그 사람 속이거든요. 내가 너한테 물을 주면 그 물이 네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우리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황당무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노란무가 더 무겁다, 그런 뜻이랍니다. 황당무계. 하여튼 이게 그렇게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내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비교할 수 없는 거 내가 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네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고 하십시오. 그냥 말씀이니까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하늘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좀 까칠하죠.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또박또박 대답을 해요. 그런데도 진지한 면이 있었어요. 아이, 허풍 떨지 마세요. 시니컬하지 않았어요. 냉세 속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두 가지 요청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직접 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니까 뭐 물을 기르러 올 게 있냐고요. 그런 거 좋은 거 있으면, 그런 물 좀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 땅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야곱의 우물 같은, 야곱의 우물도, 이삭의 우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팠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파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운이 좋아서 파면은 우물이 나오는 그 정도의 선물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지만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러 오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것, 정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건가? 정말 주실 수 있는 건가? 이거를 주시겠다고 지금 이 여인한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에 조금 더 운 좋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우리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이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믿어보니 별거 아니야, 이런 소리나 우리가 해대고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요.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복잡하고 정말 많은 엄청나게 깊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조금 더 굵직굵직한 것들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낱말을 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야곱의 우물, 그죠? 야곱의 우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는 정말 이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이 아직도 있답니다. 아직도 거기에,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이렇게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고, 아직도 물이,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이 대단한 이 아주 보물인데 말이죠. 이 보물을 이제 이 여인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말이 발전해서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그렇지만 그 생수라는 건 진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에도 물이 생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수로 얘기가 진전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영생수죠. 그 속에서, 그죠? 계속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영생수라고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써봤습니다만, 자, 이렇게 발전을 하죠. 우물에서부터 영생수로 발전을 하죠. 땅에서부터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이야기로 발전을 하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걸 둘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누듯이 그렇게 나눕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도 은혜지만, 그 은혜를 대체할 만한 완전한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많은, 야곱의 우물도 좋은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이신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게 오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가지고, good or better를 가지고 베스트를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이 그걸 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그냥 하늘의 이야기를 하다가 뚝 떨어져서 땅의 이야기를, 가장 정말 아주 그냥 흙냄새 나는, 거죠, 인간 냄새 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그 어떤 전환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큰 글씨로 썼습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 어떤 영생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사실은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이 육신의 목마름의 이상인 것을 이렇게 더욱더 확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욕구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인간이 그만큼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깊은 필요가, 갈망이, 빈 공간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은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을 끝까지 추구해보는 어떤 그런 용기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목마름이 육신의 목마름 이상의 어떤 그런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사실은 이 남편의 또 문제가 이 영생수를 받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대화에 이렇게 초점으로 맞춰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클레버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고는 주제를 확 바꿔버리죠.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바꿉니다. 이 여인도 흙냄새만 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여인이었죠.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들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됐을 때 많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네 사람들을 거기다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피가 섞이면서 점점 더 이렇게 혈통이 이렇게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런 이제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그리심산에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장소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중요한데 너네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이때다. 지금 때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할 때 또 그 예배 이야기를 계속 연결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목마름과 남편과 이 모든 것들이 예배랑 연결이 또 되죠.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추구해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자기의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 하나 책임질 줄 알고 그 남편에게 목매달고 살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바꾸고 했던 것 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로 귀결이 되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남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예배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키시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앞에 모든 것들, 그 여인의 모든 갈증들을 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금도 동물의 제사를 지낸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동물의 그 제사,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거기 팔레스틴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한대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과연 아는 것을 예배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22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이제부터 너희가 참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네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속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이 구원이란 말과 함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이 영생수라는 말씀과 앞에 니고데모 이야기와 다 연결이 되어져서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이랑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생수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줄 물이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똑같은 얘기죠.
근데 거기에 이 요한이 거기다가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 뒤에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자들은 영과, 옛날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죠. 지금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서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처음에 야곱의 우물에서부터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인 이야기까지 쫙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셔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남편의 문제를 거론하셨고,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한 것이죠.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남편의 자리는 아직도 공석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이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체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대체물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에요. 이 여인의 예배의 대상인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그게 남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겠고, 명예일 수도 있겠고, 돈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일 줄로 생각하고 시도해보고 믿어보고, 그러다가 발등 찍히고 또다시 믿어보고 또 발등 찍히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놨을 때 참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대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은혜 위에 온전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가? 참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내 호흡이 붙어있는 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이 더러운 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는가? 우리인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배에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런가? 예수 믿을 때 그런 때도 있었죠? 무엇가 막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대체 용품을 찾고 있습니까? 새로운 남편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물론 이 말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하늘이 완전히 임했고, 고린도 성도들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다, 완성됐다, 그 얘기는 아니죠. 어디까지나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은 보증금으로 우리한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만족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말씀이 진행된 것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우리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정말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았다면, 이 온전한 선물을 내가 받았다면 그 선물을 활용합시다. 그 선물이 내 안에서 정말 풀리 가동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이 여인은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또 회피하려고 하죠. 메시아 이야기를 꺼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 우리에게 알려줄 줄로 제가 압니다, 결정을 뒤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도망갈 구멍 없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이 여인한테, 니고데모한테 하지도 않았던 그 고백을 얘기해 주시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밝혔을 때 제자들이 돌아왔고 여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했고, 그렇지만 그 여인은 너무너무 거기서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의 현실을 용감하게 맞닥뜨리러 갔지요. 사람들을 외면하고 기피하고 숨어 지냈던 이 여인이 동네방네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본질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바뀌었을 것이고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랍게 바뀌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이죠.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더 머물게 하고 그 예수님이 머무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더 교제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이들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의 구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 5장부터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겁니다. 계속해서 반대하고요, 자기들의 그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둬두려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시 보기, 예수님 다시 보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이런 지금 현재 수준의 신앙생활이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 말은 고난도 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속에서 탄식하는
음성을 듣습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걱정, 근심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함께 정말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지각에 뛰어넘는 그런 평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정말 내 마음속에서 믿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부러운 것 같아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의 삶을 볼 때 참 힘들겠다, 뭐 기쁠 거 하나도 없겠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내가 지는 것 같으나 내가 이긴 자로서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도 증거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찬양 감사를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도 때로 흔들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뜨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문제를 찾아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다시금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정말 있을까? 야,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내가 더 소망이 되네.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정말 내 배에서 정말 이 흘러나오는, 넘쳐나오는 이런 놀라운 생수를 얻을 수 있구나, 그것을 몰랐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남편이 무엇인지 그 대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그 대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장래입니까? 여기에 몸은 와 앉아 계시지만 무엇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예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예배의 대상을 못 찾아서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이유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생수로 축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태의연하고 우리의 그런 정말 미적지근한 신앙이 온전히 새로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물, 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배에서 솟아오르는 그 근원이, 야곱의 우물도 말이죠, 1800년을 갔어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성령이 조금 쫄쫄 나오다가 끊어질까요? 우리에게 한번 오신 성령님 거주하십니다. 내재하십니다.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우물을 막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못하러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 생활 따로, 우리 교리 따로가 아니죠.
우리가 맨날 먹는 야곱의 우물이나 영생수, 하늘과 땅이 맞닿는 하나님의 차원이, 하늘 차원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참 신앙이죠. 이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그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도록 그 성령님께 항복하십시오. 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미싱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것을, 그 베스트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뭘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바로 그것을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십시오. 내 속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봤듯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온갖 좋은 은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선물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이 놀라운 이 물,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성령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자백하는 아버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겸손함과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늘문이 열려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께 무릎 꿇기를 원하는 모든 머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